하나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룻기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룻기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6가지 정도를 우리가 같이 보았어요. 기억하실라나요? 기억 못하시죠? 그래서 요약을 해서 제가 한번 앞에서 노트를 쓴 아이들은 잘 기억을 할 거고요. 또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같이 읽읍시다.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 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나,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보호하시는 은혜. 네, 보호하시는 은혜. 또 보아스가 룻을 보호해줬죠. 세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은혜. 그래서 룻의 마음을 알았죠. 보아스가. 네가 한 일을 다 내가 보았고 네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너의 백성을 떠나서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은혜 받으러 온,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교제하시는 은혜, 교제하시는 은혜. 그렇죠? 그래서 그냥 룻이 저기 있는데 와서 함께 먹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시는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에 기억하시나요? 네, 같이 읽었습니다. 은밀히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일부러 보아스가 흘려줬잖아요. 은밀하게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5가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였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자? 네, 은혜의 통로가 되자라고 우리가 했었어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듯이 우리도 은혜의 통로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난주 요약이었어요. 언제 저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어제 결혼식 다녀오셔서 다 잊어버리시고 스크래치만 기억나시죠? 네, 자, 지난주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17절에서 오늘 보니까 룻이 저녁까지 주운 이삭이 얼마나 되었다고 합니까? 오늘 2장 17절 오늘 읽었는데요. 룻이 한 에바라고 그래요. 한 에바. 한 에바가 얼마쯤 되냐면은요, 한 20리터 정도 됩니다. 20리터면은 뭐가 20리터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정수기 있죠, 정수기. 정수기 통 있잖아요. 물 먹는 정수기 통. 그게 20리터거든요. 제가 그걸 오늘 가져와서 딱 이겁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물이 다 세 개가 다 꽉 차 있었어요. 보통은 하나가 지금쯤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면 딱 들고 와가지고 이게 한 에바입니다. 딱 이렇게 하면 확 와닿을 텐데 어제 보니까 물이 세 개가 다 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뽑아오지를 못했어요. 그런 겁니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보리하고 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겁죠. 쌀도 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룻이 힘이 세다. 한 에바를 어깨에 둘러매고 이렇게 룻이 막 에리에리하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그려지는데 그러지 않고 한 에바를 딱 둘러매고 그다음에 먹고 남은 거 배불리 먹고 남은 거 딱 어깨에 메고 장사처럼 그렇게 왔다는 거죠. 이 정도면 두 사람이 한 달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두 사람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은데요. 룻도 이제 그랬어요. 자, 지난주에도 봤지만 룻이 이만큼 양을 많이 얻을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룻이 그걸 어깨에 메고 가면은 다른 이삭 줍는 여인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이삭 줍는 여인들이 그렇게 얻을 리는 없잖아요. 자기들은 다 조금씩 해가지고 요만큼 싸가는데 그날 먹을 거 며칠 먹을 거 간신히 싸가는데 모압 여인이 이따만한 통에다가 그 보리를 가득 넣어가지고 밀을 가득 넣어가지고 어깨에 딱 메고 가는 걸 보면 사람들은 질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룻이 그렇게 많은 양의 보리, 밀, 이삭을 주울 수 있었던 것은 룻이 열심히 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일했죠. 앞에 보면은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잠시 집에 다녀온 다음에는 쉬지 않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룻이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보아스가 일부러 흘려줬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일부러 그녀를 꾸짖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일부러 흘려주라고 해서 흘려준 거를 줍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이렇게 그 많은 짐을 들고 가는 걸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이렇게 빙긋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룻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가지고 가잖아요. 아, 오늘 원래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건가? 아니면 내가 열심히 일했나? 그렇게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건데 그걸 잘 몰랐는데 보아스는 다 알고 있던 보아스는 뒤에서 빙긋 웃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 룻이 수확을 그렇게 많이 했던 것은 룻의 수고 이전에 보아스가 베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거둬야 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거둘 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흘려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수확을 해서 거둘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심히 수고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는 삶. 요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은 이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면서 동시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그 교장 선생님 하실 때 그런 아이들이 있고 기독교 반에 그런 아이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그 동아리 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다음날 시험인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 점수가 잘 나올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쪽 극단에 있는 거겠죠. 반대의 극단은 뭡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진짜 누가 봐도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라는 것은 모르고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이유로 그런 핑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쪽입니까? 요즘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열심히 수고가 많을까요? 은혜를 의지하는 쪽이 많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수고하는 쪽이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요새 어디 있습니까? 아까 그 기독교 학생들 빼고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 요새 별로 없잖아요.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게 지금 삶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합당한 수고의 몫을 얻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다 놓지 않는 삶이 생각보다 어려운 삶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야 하는 삶이 이겁니다. 열심히 수고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넣어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다.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됐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는. 그 전에는 뭐였습니까?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잡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말씀을 듣고는 확 충격을 먹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이었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는 구원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은혜예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해요. 그냥 쟁쟁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도들이 있는데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도 열심히 수고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열심히 했다. 열심히 수고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래놓고 나 잘했지? 이만하면 나도 칭찬받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자기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얘기해놓고는 이렇게 한 것도 내가 아니다.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삶이 사도 바울의 요 고백이에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정말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라고 돌아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 은혜가 이렇게 한 것조차도,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삶,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고 사는 삶이 건강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자,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아마 많아서 그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어디서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그 다음에는요,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이따만한 걸 들고 온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어디서 주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서 이걸 주워왔어? 딱 하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이걸 주웠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추수한 거지 이건 주워왔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일했나? 너 어디서 일했어? 일을 한 것 같은 거예요. 주워온 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러고 나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돌보지 않았으면 이만큼을 가져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룻이. 그래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런데 룻이 대답을 하는 걸 보세요. 나오미는 어디서 일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룻은 어디에서 일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라고 누구와 일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서 일했느냐도 중요하고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를 먹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정말 맛있는 것도 불편한 사람하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맛이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는 거예요. 맛이 맛있는 줄도 모르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소박하고 어쩌면 좀 누추한 밥상일지라도 내가 정말 편한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맛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룻은 보아스와 함께 일했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밥이 맛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걷는 교회 밥이 맛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물론 수고한 사람들의 손길이 일단은 들어갔고 누구랑 먹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밥이 맛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걷는 사람들하고 먹는 밥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먹는 밥이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오늘 메뉴가 뭡니까? 오늘은 김밥입니다. 김밥도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김밥도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드린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중요하죠. 그게 안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예요. 그럼 우리가 지체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걷기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론 주님과 걷죠. 근데 뭐 딴 데 가면 우리가 주님과 안 걷습니까? 다른 데 가도 다 주님과 걷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어디 가든지 주님과 걸어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축복이지만 또 하나의 축복은 내가 정말 함께 걷는 교회에서 함께 걷는다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걷는 교회 지체들하고 함께 먹는다는 것이 행복하고 함께 걷는 교회 지체들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되겠어요. 정말 지체와 함께 정말 잘 걸으면 좋겠어요. 자, 룻이 그래서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아스랑 같이 일했는데요. 어디서 일했니? 누가 돌봤니? 그랬더니 보았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싹 변합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알던 그 보아스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면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죠? 그냥 보아스구나 이름만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는데 룻이 어떤 밭에서 일했는지는 몰랐어요. 두 개가 딱 합쳐지니까 내 며느리가 내가 알던 그 보아스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친족이고 기업물을 자라는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다는 거를 나오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는 원래 어땠어요? 오면서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베들레헴 여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 불러라. 나는 슬픈 자다. 그리고 굉장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룻이 어머니 제가 나가서 곡식 좀 가지고 올게요. 주워 올게요. 저 같으면은 같이 가자 그럴 것 같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이방 며느리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고 과부고 며느리인데 며느리 이방 여인이니까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모압 여인이 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같이 가마라고 해서 같이 갈 것 같은데 내 따라 다녀올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한 게 아닐까 나오미가. 너무 힘들고 슬프고 고향에 들어와서 몸도 아프고 그랬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오미가 지금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막 룻이 보아스가 얘기하는데 그냥 자기 소년들에게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야 다른 데 절대로 가지 마.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소녀들과 함께 따라다녀. 알겠지? 그 사람이 우리 기업 물을 자야.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이제 막 다시 활력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뭔가가 이제 있겠구나. 그러면서 룻에게 적극적으로 코치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시나? 감지한 거예요. 이 며느리가 오늘 그냥 첫날 이삭을 줍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밭이 하필이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친족, 우리의 기업물을 권리가 있는 자 중에 하나인 보아스의 밭에 딱 하필이면 우연히 갔네. 우연히. 알고 간 것도 아니고 모르고 갔는데 우연히 갔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또 베들레헴에서 왔네. 나오미의 머리 안에서 그림이 딱딱 맞춰진 거예요.
그림이 하나님께서 그리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이 나오미의 머릿속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아, 보아스가 룻에게 특별히 또 헤세드를 베푸는구나를 경험하고 그것을 얘기를 들으니까 나오미가 이게 혹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자 나오미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긴 거예요. 마라라고 불렀던 나오미에게 이제 뭔가 혹시 나을지도 모른다. 내가 비록 모압에서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텅 빈 상태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됐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시작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가정에 다시 헤세드를 베푸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통로로 보아스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오미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고 기대하는 마음이 나오미에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이끄신다는 믿음을 가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너무 둔감해요. 평소에 우리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아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잘 못 느끼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민감하게 경험하기 시작해요. 민감하게 느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돌아보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그때 느끼는 사람은 더 민감한 사람이겠죠. 영적인 안테나가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 어떤 질문들을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나?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스리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나오미처럼 낙심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낙심해서 털고 낙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슬픔 가운데 위로받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끄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내 생각하고 다르게 움직이시기도 하세요. 내가 기대한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이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겸손하지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의 특징은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내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한 말을 봅시다. 20절에 다시 볼까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기업을 물은다는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하고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원어로 뭘까요? 뭐겠습니까? 네, 헤세드예요. 여기서의 은혜가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적인 사랑.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사랑. 은혜. 그래서 보통 인애,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한다고 그랬죠.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로 번역되기도 하고 인자하심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돼요. 이런 거는 그냥 헤세드라고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보아스가 산 자와 지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헤세드를 베푼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한테 지금 베푸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한테.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돌보잖아요.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는 걸 너무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아마 룻과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는 죽은 엘리멜렉에게 베푼 것과 똑같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플러스 어쩌면 이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결혼시켜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또 기업을 이어갈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염두에 뒀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죽은 자에게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에 대해서도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고 보아스를 보여주고 보아스를 칭찬하고 복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보아스를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호흡이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이 있는 한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냥 넘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음으로 인해 호흡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헤세드를 베푸세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우리가 죽은 이후에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의 호흡을 넘어서 우리를 영원히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가 살아있던 죽은 다음에건 그렇게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어도 다시 만날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동일하게 덮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룻기의 배경은 아침입니까? 저녁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이 아침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에요. 일 다 한 다음에. 그날 아침에는 어땠었는지 기억하세요? 요 아침에. 이 아침에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혹시 오늘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좀 얻어올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혹시 은혜를 입으면. 이때 룻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나오미는 내 따라 가 다녀오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정은 어떤 상태였어요? 불안한 상태였어요. 두려워하는 상태였어요. 지금 내가 나간다고 해서 정말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지 말지를 알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가진 것은 없고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우리가 벌 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연히 밭에 이르렀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을 잘 봐줬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많은 이삭을 들고
한 에바나 되는 이삭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의 기대를 뛰어넘는 풍성한 은혜가 그 가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나오미와 같은 마음 상태에 계신 분 있어요? 무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나에게 어떤 은혜가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슬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룻과 같은 마음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정말 이걸 내가 끝까지 주울 수 있을지 그런 마음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헷세드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오늘 풍성히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헷세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헷세드를 붙잡고 기대하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헷세드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나는 붙잡습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보 보시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애가가 뭡니까? 슬픔의 노래예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쓴 것은 지금 나라가 멸망해서 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거를 보고 나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웁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멸망시키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엉엉 운다고요. 그랬던 예레미야가 애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 제 고난과 제 괴로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쓰라림과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함으로 제 마음이 몹시 슬픕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치고 기도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했지만 자기도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희망이요? 여호와의 사랑은 한결같고 여호와의 자비는 끝이 없다.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과 자비가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진실과 참되심이 크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 중에서도 희망을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헷세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독교인들이 소망을 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배후에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소망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헷세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미침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헷세드가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다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헷세드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 헷세드 가운데 거하고 헷세드를 붙잡고 일어나
살아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햇새도로 인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햇새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햇새드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까지 영원히 미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붙잡고 소망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붙잡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지하면서 사는 영적으로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잘